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본문 읽기는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배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그 중동 근대 지방의 그 지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국이 서로 생기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강자인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남방의 강자였던 애굽을 향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리아 제국의 이런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애굽에 붙었다가 또는 아수르와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의 힘을 조절해 가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그 상황은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상황의 선택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세적인 위기 속에서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뭐였죠? 송아지상이었습니다. 송아지상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단을 만들어 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성소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제사와 또 우상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구별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살겠다는 다짐이 예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욕망을 찢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참회가 없는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한,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왜 이 하나님은 그 이집트라는 곳을 지명해서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옛삶, 종되었던 삶, 사망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구원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결국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세 가지를 통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이 심하여서 광풍처럼 날아갈 버릴 거다. 너희들이 심기는 심어도 그 곡식을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성읍을 지어도 그 성읍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땅이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자 결국 그들이 만든 성에서 쫓겨나요 종되었던 삶, 옛 그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세아는 이러한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민족들에게 신명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며 그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켰던 것이 신명기죠.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농사와 올리브와 포도주를 따 먹는다는 것은, 제가 농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포도주와 이런 걸 먹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3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가 있어야만 그들이 그런 것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면 결국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매를 먹기 위해 심어도 결국 그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자신들의 정권과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외세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광풍에 휘말리는 그 잎사귀처럼 결국 이리저리 휘말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혹시 이 땅의 교회가 깨어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이 이 사회에 그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깨어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과 이 어지러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역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삶, 죄된 삶을 찢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모두 불사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새 역사, 생명과 평화와 의의 역사를 향해 새롭게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조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점 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